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해서 그 당시 요한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요한과,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은 달라요.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30년을 준비하고 그가 쓰임 받는 기간은 한 6개월 이상에서부터 한 2년 미만, 3년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너 이제 가서 선포하라. 너 가서 외쳐라.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이것을 외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외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백한다.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던 사람이 왼쪽으로 돌아서 방향을 전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참된 지식을 취하는 것도 회개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참된 지식을 취하는 거.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이 회개하라는 이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잘못된 지식 버리고 참된 지식 소유해서, 잘못된 지식 버리고 참된 지식 소유해라, 이것을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물론 다른 것도 네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이런 것도 세례 요한 설교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보다 세례 요한이 초창기에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 그거 버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지식 줄 테니까 이 지식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받아들여. 해서 잘못된 지식임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주는 새로운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에서 몇 년 이렇게 앞서 사역을 했는데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바로 네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 버리고 새로운 지식, 귀한 지식, 진리의 지식, 내가 알려주는 지식 취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백성이에요. 99.9%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회개가 잘못된 지식에서 참된 지식으로 돌아오는 것도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예요. 하지만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잘못됐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지식이 참 지식이었네,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도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지식 버려, 그거 안 돼,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 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버리라고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99.9%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뭘까? 그게 바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지식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은 누구든지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소수만 빼놓고. 왜 그러냐? 주의 종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자, 그들이 무슨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로마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이거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네 안에 잘못된 지식 다 버려.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져.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그들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안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구제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안식일 지키죠? 11조는 말도 못해. 이 밖에 조그마한 것까지 다 드려. 첫열매 드리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기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오늘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지식이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에서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시작.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제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00년, 400년, 200년, 100년 전부터 주의 종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 랍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잘못했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 세 번째 율법의 의식법들과 하나님 법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방인 중에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유대교로 개정하는 거예요. 일단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아니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법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딱 나타나더니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금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회개하라. 너 잘못된 지식 버려야 돼. 올바른 지식 아니야 그거. 그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욥기서 잠깐 보세요. 욥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신앙생활 자빠졌다 넘어졌다 해도 하나 구원관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욥기서 15장 욥기서 15장 14절에서부터 여러분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말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요 이 몸속에 이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해요. 제가 드글드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내 눈에 거스리고 나를 아프게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상처를 주니까. 나는 남편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미워하려고 해도 내 속에 이게 미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속에는 죄가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그걸 새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느냐 하는데, 일단 안 튀어나와도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욥기서 25장. 욥기서 25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6절에도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 율법이 내게 내려왔어.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죠.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못 지키고 마음으로 죄를 져. 그러면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죄 속에서 나와서 죄하고 의하고 막 섞여가지고 뒤범벅이갖고 하나님 앞에 따가면 하나님 보면 죄하고 의하고 섞인 것은 의가 아니라 말이에요. 제 행실하고 의의 행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요 해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마치 금을 캐내면 돌하고 금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이걸 딱 갖다면서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볼 때, 야, 내가 원하는 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깨끗한 행실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행실이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더러움을 가지고 있고 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오면 절대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깨끗한 행실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호태라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죄성이 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할례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천국 들어가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어. 이방인들이나 죄짓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너무너무 깨끗해갖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지금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감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야만이 옳은 행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네가 5계명 지켰는데 6계명 한 번이라도 어기면 못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10계명 지키고 1계명 어기시면 그것도 못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너 다 못 지켜.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거 너 다 못 지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지키다니, 우리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너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 너 마음으로 탐욕 품지 않아? 너 마음으로 세상 방황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율법이 내 머리에 있어갖고 내가 지킨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내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간단히요. 죄 없으신 분이 네 대신 와갖고 그냥 완전히 대신 율법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지었던 죄 모두 그냥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릴 거야. 너는 믿기만 해. 그렇게 쉽게요. 쉽게. 어차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을 지켜도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로움을 다 생산해낼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주자가 나선 거예요. 그럼 내가 하겠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 그리고 인간이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네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서 34년간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갖고 33년 만에 여러분 복음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완성시켰잖아요. 그 완성해 놓은 그 금덩이를 그냥 내가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은 너 잘못된 지식 버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론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범죄예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아니 네가 무슨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우 제가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못 지켜요. 근데요 저는요 예수님이 내 대신 34년 다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인데 3300년을 지켜주셨거든요. 내가 살아봤자 100년밖에 더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3300년을 인간의 숫자로 한다면 3300년을 사셨는데 내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 의를 의지해요. 그리고 내가 짓는 죄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면 아침에 회사 갔다가 오면 뒤에 오면 땀도 범벅이하고 딱 씻어내면 떼구장물 딱 없어지는 것처럼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의 의는 예수 의지 내가 아니에요. 저 구원 받았어요. 누구를 붙잡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 잘못된 지식 버려. 구원에 잘못된 교리 버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지식 알려줄게. 새로운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네 대신 율법 다 지켜줄 거야. 예수님이 네 죄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냥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맞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율법 지킨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구나. 율법 지킨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구나. 율법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나 역시 죄인이었네. 율법을 지켰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안식일 지켰어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살았네. 이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 이 행실로는 구원 못 받아. 나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 예수가 필요해.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 버리고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 받을 짓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게 나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런 내가 차라리 교회를 가야 돼 말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떳떳하게 교회 오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의밖에 없네. 이게 얼굴에 철면피를 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이제 다시 보겠어요. 10장. 설교 결론으로 가겠어요. 로마서 10장. 아까 읽었던데 여러분 이해가 간 사람 아멘 합시다. 예.
자, 로마서 10장 2절. 사도 바울도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못된 지식을. 자,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시작.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예요.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저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 갈 거예요. 끝끝내 고집 피웠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 천국 갈 거예요. 그럼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가. 근데 나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신앙생활 잘 못해요. 우리는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가요? 정말 가요? 엄마 가요?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찬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선행도 예수 그리스도 의에 바로 선행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 없이 아무리 내가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못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에 바로 나의 선행도, 나의 찬양도, 나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집 피우는 거 보세요. 시작.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복종을 안 해. 끝끝내 그렇게 제 덩어리인데도 끝끝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못 지킨다고 말을 해도 끝끝내 지킨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결론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갑자기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이 믿어보지 뭐. 그거 이제 믿었어. 그랬더니 바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같은 말을 지금 번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입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0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9장 30절입니다. 시작.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떤 의를 얻었어요?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냐. 시작.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율법의 완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실까요? 못 지킨 자로 보실까요? 지킨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지킨 믿음 위에 나의 이제 선을 하나하나 선한 행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무조건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선한 행실을 우리의 행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신앙의 행실을 믿음으로 잡고 믿음으로 내세우고 믿음으로 앞세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